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현대적인 용어를 쓴다면 우리가 선교사라는 자의식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고요,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사실은 이 사명을 맡기려고 부르신 건데 제자들은 주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헬라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11사도가 함께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와 서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던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본을 받게 된 겁니다.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목사님께서 포문을 열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가능케 된 원동력이 바로 이 성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임하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성경을 쭉 다시 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구현돼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점점 더 확산돼 가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부르시고 할례자의 사도였던 이 베드로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리포트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도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금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 태동이 포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은 수없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고, 그리고 또 수없이 여러분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장 19절부터 이 30절까지 여러분이 세 단어를 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여기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패러그래프 단락으로 나누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 전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 이해하는 열쇠는 21절까지 이해하는 열쇠는 20절에 있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26절이 뭐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하는 게 이게 키워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바뀌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29절이에요. 그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고, 이 부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데 이 부조라고 하는 게 이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 디아코니아, 진정한 물질의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에 사실 단어만 달랐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이어서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고요.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했다고 하는 말은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닮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핵심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제가 딴 길로 조금 가도 여러분들이 좀 자유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될 것이냐,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대로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된다. 이 주님의 이 사역을 가장 본받으려고 노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순전하고 완벽한 형태로의 이 교회 모습으로 지어져 간 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는 배경을 얘기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방인 선교의 센터가 된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주인공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두 그룹이에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 그 그룹이 있고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또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군지에 대해서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은 7집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은 바로 무명의 평신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거창한 센터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태동시킨 그 주인공들이 평신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봤습니까? 이미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사도행전의 의사 누가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12제자를 주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평신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저보다도 상급이 많을 여러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7년 동안 명색이 담임을 하면서 평신도들이 얼마나 목회자보다도 더 정말 신실한지,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일을 했어요. 주일날만 쉬었는데 주일날 쉬는 그 하루 동안도 아침에 일찍 와서 교사를 해야 되죠. 주일 예배를 드리죠. 찬양 봉사하죠. 오후에 또 찬양 연습을 하죠. 또 그 오후 예배 참석하죠. 또 제자 훈련 받죠. 그냥 주일을 하루 종일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니까. 그런데 평신도들은 쉬지도 않고 그냥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대기업에 보통 과장 그런 사람들 35세에서 40세 전후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찍 퇴근하면 10시에, 그리고 출근 6시에 하면 늦게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뼈 빠지게 정말 세상에 살다가 유일하게 남는 주일날 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쉼이 없는, 어쩌면 그냥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패턴이지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지,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펑션, 기능이 있고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기능이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인공들이 12사도가 아니었다는 사실, 7집사가 아니었다는 사실, 안디옥 교회 그 위대한 교회를 태동시킨 그 주인공들이 무명의 평신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 교회를 갔다 오면서 정말 역동적인 교회들에게 공통적인 거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들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에서 오신 이 귀한 교회, 그런 참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에 이제 그 대접을 받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트포트 제1교회 출신이 에브라함 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트포트 교회 출신이라는 거 저 오늘 알았어요. 그분이 팀 켈러의 리디머 철치의 후계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제 아들이 거기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누구 설교를 듣는지
보니까 누가 설교하는지를 아들이 모르더라고요, 이름을.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존 린이라고 하는 사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 설교한대요. 그런데 존 린도 여기 출신이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팝업에 띄우세요. 예, 팝업에. 어쩌면 그냥 30년의 세월이 흘러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트포트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역사를 이루는지요. 평신도, 저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니까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 주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지난 1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을 실는데 한 사람이 10번씩 5명이 50회를 시리즈로 1년 동안 종교개혁 특집을 실는데요. 저도 참여했는데 제가 담당한 것은 미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어떻게 이 엄청나게 역사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쓰다가요, 한국의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펄전이 안수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레이 패스토라고 하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였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D.L. 무디가 평신도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D.L. 무디가요, 안수받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나 안수받을 자격이 없다고 극구 평생 동안 안수받지 않고요, 평신도 목회자로 사역을 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수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D.L. 무디처럼, 우리는 무명의 평신도의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요, 평신도들의 복음 전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스데반의 박해 속에서 그런데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위협을 받습니까? 정말 박해 속에서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들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룹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자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말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을 딱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이 무명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12 제자가 제일 먼저 순종한 게 아니고요, 7 집사가 제일 먼저 순종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을 가장 먼저 신실하게 실천에 옮겼던 사람들이 평신도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고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역동적인 교회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전도 전략을 가장 잘 따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헬라 문화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민사회에 와서 이민사회 여러분들이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준비가 됐죠. 문화가 준비가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도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룹도 있었지만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은 거죠. 제가 85년에 유학을 왔는데요, 그 영어를 좀 배운다고요, 참 이 잠을 자야 되는데 리시버를 꽂고 그 다음에 영어 배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러니 잠을 좀 자겠어요. 며칠 지나니까요 몸살이 난 거예요. 외롭더라고요. 30이 넘은 나이에 와서 또 몸살까지 나고. 그런데 문을 탁 열고 전혀 예기치 않게 딱 들어오는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마이크라고 하는 친구가 딱 손잡더니요, 너 나하고 피자 먹으러 가자고. 피자. 이 피자 집에 딱 갔더니요, 피초로 콜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한 판을 둘이 먹는데 순간 한 판이 다 없어졌어요. 집에 들어왔는데요, 감기 몸살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랬던 게 피자 한 판을 딱 먹으니까요, 아니 저는 피자가 감기 몸살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제 방에 왔는지, 또 하필 또 내가 아플 때 왔는지. 저는 유학 생활에 하나님이 제가 힘들 때 그런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5년 6개월 동안 유학하는 동안에 매일이 하나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비자 하나만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거짓말 같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국할 때 돈 얼마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게 해달라고 비행기 내내 그것만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즐길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입국하는데요, 돈 얼마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죠. 아내도 또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또 고생도 했지만, 그런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5년 6개월 동안의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망각하지 않도록 제일 먼저 글을 썼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러면서 5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제게 컸는지,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쓴 그 기록을 다시 꺼내서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차지만 쌉을 타게 해주신 거야. 이 좋은 차, 그래 중고차지만, 그런데 사고가 딱 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고칠 돈은 없고. 그래서 헌차가 필요했는데요. 이 헌차 이게 좀 광고 보니까 헌차 뭐 $750짜리가 하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다른 사람이 그것도 전화 걸을까봐 먼저 걸죠. 근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만에 통화가 돼가지고 집에 찾아오래요. 그래, $750를 가져가지 않고 $100는 깎을 거 생각하고 $650를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저한테 $100 깎아주라고 그랬더니 진짜 $100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650를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저한테 $650를 딱 줬는데 이 중에 $200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줘? 그랬더니 너 트리니티 학교 신학교 다니고 있잖아. 네가 어떻게 알았어? 내 형이 다녀서 알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닌다고 깎아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너 저기 트리니티 신학교 다니지 않느냐고, 내 형이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또 20불을 또 주는 거예요. 20불은 왜 줘? 그랬더니 미등이 나갔는데 그거 K마트에 가면 하나 사면 20불이면 충분해. 이거 가지고 미등 사. 그래가지고요, $750의 차를요 $430에 샀어요. 제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을 밤새도록 해도요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모자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매 순간 그래서 저는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지만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고 옷이 해지지 않게, 어떻게 40년을 입었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년이 옷을 입었는데 옷이 해지지 않습니까?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낮에는 그 더위에 땡볕에 그들이 시들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죽이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도 해지지 않도록,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도 그렇다고 하는 고백을 할 사람이 너무도 많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섬기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요, 목회자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평신도들도 정말 신실한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는데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세 그룹의 사람들만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요, 또 하나는 헬라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곧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헬레니스트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 말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됐어요. 어떤 데는 헬라인으로, 어떤 데는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땅끝 복음 전도의 출발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들의 복음 전도는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도를 전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전하는데 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라룬테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을 때는 에반겔리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룬테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길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하는 이 그냥 아무런 어떤 그냥 의식 없이 평범하게 대화를 나눈 라룬테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던진 거예요. 한번 믿으려면 믿어봐 라고 하는 이 던진 거예요. 그러나 헬라인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는 말은 에반겔리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에반겔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하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그 1970년에 미국 교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왜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하는가 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그 사람은 에큐메니컬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을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큐메니컬 WC 쪽에 있는다는 걸 다 디클라인 하는데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하나같이 이 교회들은 복음주의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한 교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넘겼어요. 여러분, 1970년 이후에요, 계속해서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연합장로교회 다 디클라인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PCA 같은 아주 이 보수적인 이런 교단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신학교도요, 진보적인 학교들은 다 디클라인하지만 보수적인 복음주의 학교들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복음주의 교회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은 위대합니다. 이게 무슨 힘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밝히 너의 눈앞에 보이거늘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정말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주의 손은 권능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안디옥 교회 평신도들의 살아있는 복음 전도가 있었고요, 전략이 다른 복음 전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했지만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예.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매 순간 해야 돼요. 제가 교회사 연구 때문에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나요. 처음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다가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래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게 사도행전의 고백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고백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주의 손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그 참 이야기를 참 어릴 때부터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네에 정말 할머니가, 이야기꾼 할머니가 있었어요. 2살 위에 나보다 형 그 할머니인데,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밤이 너무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야기가 달걀 귀신. 그런데 그 달걀 귀신이 그 할머니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다가 보면 왼쪽에 헛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그 달걀 귀신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나오는데요, 그날따라 별빛만 보이는 거예요. 나와서요, 그 칠흑같은 어둠을요 그냥 막 달려가지고 그냥 엄마 그러면서 집으로 도착했는데요,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 왜 그랬냐고. 며칠 후에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는 그 어둠인데, 제가 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달걀 귀신 나온 데는 그거를 거니는데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달걀 귀신 나오면 우리 아버지가 딱 물리쳐 줄 거라고 생각을 딱 하니까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그 이후에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의 손만 잡아도 달걀 귀신이 무섭지 않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손을 잡으실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왼손도 아닌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당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어요. 제가 오늘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쭉 면밀하게 검토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요청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책임의식, 그리고 다른 교회를 돕고 싶은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도 잘 돼야 되고 둘째 아들도 잘 돼야 되고 셋째 아들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저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저쪽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웃에 있는 이 교회도 잘 되고요, 저 교회도 잘 되고요, 하나님 저쪽에 있는 새로 생긴 교회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은혜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교회부터 은혜 주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기도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은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다른 교회에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를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여러분,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의사 누가는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2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나바를 파송한 게 이 본문에 있어서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파송한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는 전후 관계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열쇠가 있어요.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왜 여러분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일궜던 안디옥 교회 구브로 출신이었던 바나바가 가서 목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놀라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요, 이 바나바는 물질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은 의심하는데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중재한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선교적 이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있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미 검증된 사람이고 선교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레네 출신이고 모든 조건에서요, 이 사람만큼이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F.F. 브루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독려하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큰 무리가 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가서 목양을 할 때 또 사람들이 격려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혹시 제 얘기를 해도요, 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하고 싸우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선임을 딱 몇 사람 했는데요, 변호사도 급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검사가 딱딱 얘기하면 그냥 얼굴 붉어져 가지고 쩔쩔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는요, 딱딱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오히려 검사보다도 한 단계 딱 위에 가지고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딱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변호사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참 이 종들이 이 땅에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서 정말 신앙으로 독려하는 그런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저는요, 7년 동안 제가 명색이 담임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교우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도 잘 전하고 죄송해요. 좋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시 박 목사님은 교수야? 교수야. 여러분, 신학교 가면 나는 목회도 괜찮다고 하는 이 스타일이라고 신학생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몇 년 지나가니까 역시 박 목사님은 교수, 전형적인 교수 스타일이야.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더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교수나 하시지. 뭐 이렇게 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몇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교회도 컸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임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좀 천거하는 좋은 분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하고 제가 교회를 사임을 했는데 나 울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요, 이사를 가면 왜 이사를 가면 그렇게 슬퍼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울어요. 그래서요, 목회자는 이별에 연습하는 직업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지하게 많이 가졌어요. 정이 많아서 그런지요, 이사 간다고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고요, 같이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하트포트 교회,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렇게 안 목사님 오셔서 참 안정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부족한데도
말씀을 참 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격려가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정말 살아있는 목양, 목회자만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목양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다는 거 하고요, 라지 크라우드, 더 많은 무리가 목양을 통해서 주님께로 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트포트에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구름대같이 모이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이 바나바가 문득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D 33년경에 사울과 헤어진 다음에 이제 43년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생각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 여러분 찾으러 갔다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이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한글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영어로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여러분 2장 44절에 같이 예수님이 보니까 부모님이 딱 봤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딱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친척들 가운데 있는지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찾기 힘든 가운데 찾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성경학자들은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공개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격리돼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 다소에 가서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음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찾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 한 번만 찾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찾아서 드디어 발견했다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26절에요. 한번 보죠. 한번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같이 온 거하고 데리고 온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찾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같이 오매라고 하지 않고요, 찾음에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누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주체가 되어서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10년 동안 깊은 디프레스에 빠졌고,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동족에게 가도 복음을 전해도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바울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사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안디옥에서 목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미도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를 어텐션합니까? 바나바만 어텐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 큰 거예요. 죄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를 데리고 왔다는 거는요, 리더십에 있어서 공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요, 사울을 키워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1년 동안 목양을 같이 했을 때요, 제가 볼 때 이건 바나바가 다 주도하고요, 그리고 사울은 실패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붙든 거예요. 그리고 또 독려하고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같이 목양을 한 겁니다. 이 목양을 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사울을 세워줬을까요? 이 사울을 세워줬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게, 여러분 부조의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했을 때 부조를 딱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사울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왜 사울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제자들이 거부했는데 이 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마음의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사울을 다시 재차 소개해 주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울은 함께 내가 동역해 보니까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고 10년 전과 너무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려고 사울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요, 저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참 중요할까. 보통 우리는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저도요, 참 제 친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이게 10년 전에는 참 심했어요. 하나님 부흥을 외치는 사람이 왜 다른 자녀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요, 하나님 참 하나님은 또 좋으시대요. 친구가 잘 됐다. 야, 축하해. 우리 집사님 손자가 스탠포드 갔다. 제 마음에 진실된 축하 마음이 있어요. 야, 우리 한인 2세들에게 이렇게 또 희망의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런 다른 사람이 잘된 거에 대한 이 기쁨,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나바 같이는 저는 아직 멀었죠. 그렇지만 바나바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가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사울이 인정받는 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사울을 세워주는 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는 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비는데요, 여러분 그 축복을 하나님께 비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할 때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큰 스케일을 갖는 거예요. 이 스케일을 크게 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트포드 교회, 정말 하나님 하트포트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뉴잉글랜드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와 같은 비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서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하트포트에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브라함 조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기라성같이 계속되게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안디옥 교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울은 여러 면에서 완벽한 적격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이에요. 이 다소는요, 헬라 문화 속에서 다소라고 딱 그러면 헬라 지성인이 가장 많이 배출된 소위 지식의 도시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졌어요. 헬라 문화의 최고의 이 경험자였어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 문화에 대해서 사울만큼이나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이 시민권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가문에 얼마나 이 로마적인 권위, 시민권으로서의 얼마나 이 로마 세계 속에서 그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이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 균형을 이루고 성숙한 거예요. 헬라주의 배경, 로마의 배경, 그 다음에 유대주의 배경이 완벽하게 조화를 딱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에 정말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딱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하나하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참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요, 유학 시절에 성경 공부를 인도한 거예요. 성경 공부. 근데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요, 아니 딱 부부가 들어오는데요, 정말 낯이 익은 그 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막 웃으면서 또 제 강의를 그냥 열심히 듣는 거예요. 한국에서 선봤던 여자. 아니, 한국에서 선봤던 여자가 하고 많은 세계 나라 중에서 또 미국, 그 미국 중에서 일리노이 중에서도 정말 엄청난 교회 중에서 시카고 중앙교회도 성경 공부반이 3반 있는데 또 4반. 아하. 그때 몇 번 만났을 때 내가 참 또 잘못하지 않기를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콜링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것인지, 우리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저는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13년 동안 아팠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대학 가게 하시고요, 신학교 가게 하시고, 또 유학 가게 해주시고, 비자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5년 반 동안 공부를 다 마치게 하시고, 또 공부를 마치자마자 제가 졸업한 학교에 교수로 오래요. 어떻게 마치자마자 딱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요원을 뽑는데요,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내 조건에 맞추려고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 뭐 조건 해가지고 딱 제 조건에 맞게 광고를 낸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 왜 내 자녀들만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먼 훗날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바울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 리더십과 같이 함께 1년 동안 여러분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제가 큰 무리를 가르치려면 여러분 큰 홀에 놓고 그냥 제자 훈련을 시켰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갖다 놓고 그들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아마 시간 단위로 이들을 개인적으로 그냥 잠을 덜 자면서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보조해 주는 역할을 또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공부라고 하는 게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전 잊지 못해요. 이동원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은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요, 설교해가지고 교인들이 변한 거 자기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 위로받았어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변화를 못 봤구나라고 해서 뭐 설교 못하는 나는 뭐 아예 그냥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또 가졌는데요. 그러면 뭘로 변화를 했느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렇게 시키니까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뭐예요? 1년간 모여 있어. 이 모여 있어가요,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는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 문맥을 가지고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사도행전의 2장 42절 이하의 기록을 가지고 볼 때 이 모임이 이들이 날마다 모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말씀만 배웠겠어요? 이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전파하고요,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이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그룹은 가르치고 한 그룹은 전파하고 한 그룹은 또 치료하는 이와 같은 순환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런 역사들이 순환처럼 이어질 때 그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는요, 정말 누가 와도 사랑으로 녹아지고, 누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누가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여기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게 저절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대가가 있은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담대한 전파가 있었고요, 정말 열심히 배우는 이 열심의 이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스페노가 피아 데시데리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그 책을 감동 있게 읽었는데요, 피아 데시데리아 그 책에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훨씬 더 더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해진 성경 본문에 대한 일상적인 설교와 더불어 또 다른 방법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교회가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바람직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나 대화 가운데 서로 연구하는 것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금 옛날 사도적 교회의 모임을 부활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보건대 마땅히 유익할 것이다. 제가 피아 데시데리아 경건의 열망을 읽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 경건의 열망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줬고요, 이 경건의 열망 중심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붙여진 그곳이 안디옥 교회였고요, 기독교라는 이름이 최초로 붙여진 곳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초대교회 안디옥 학파라고 해가지고 3.1제 기독론 논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요, 어떤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내부적으로는 성도 형제라고 하는 말이 붙여졌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12제자, 그 다음에 7집사, 뭐 할 것 없이 평신도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여기 가르쳤고라고 하는 말을 제가 보니까요, 이 가르쳤다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는 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디다케, 이거하고 동일한 헬라 말이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했을 때 그 가르침과 동일한 헬라 말이고요, 사도행전 오늘 11장 26절이 동일한 단어고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헬라의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만 받은 게 아니라 가르침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그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 같은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백낙준 박사님이 History of Korea Mission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Preaching by deed, Preaching by deed. 여기 DEED 거기에다가 S가 붙었어요. DEED 여러분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복수를 붙여서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복음 전도가 두 종류였다고 얘기해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삶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하고 전파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요, 여러분 그런 생동감이 있고 영적인 신앙을 소유했고, 그렇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착한 일, 선행도 선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성경을 보죠.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모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모교회가 기근으로 상당히 글라디오 황제 때 어려웠던 거예요. 글라디오 황제가 AD 43년에서 47년 곧 재위하고 있는 4년 동안에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제 헌금을 냈는데 그 구제 헌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29절에 우리가 이 부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부조 앞에 설명하기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선교비 작정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비를 작정할 때 정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하냐고 했을 때 여기 각각 자기 힘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솔직하게 제가 오늘 보니까 그 각각 힘대로라고는 힘대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후 관계에서 정말 잘 번역을 저는 또 했다고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어려운 그 형편을 각각의 자기의 힘대로 헌금을 한 거죠. 이 형편에 맞게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이제 바울을 대동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인정을 받도록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참 저도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안 받은 것보다 좋잖아요.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간단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면
선물을 받기 전과 선물을 딱 건네줄 때의 그 표정이 제가 경험하는 거는 95%가 달라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해요. 여기 각각의 힘대로 부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고 했을 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기근 때문에도 어렵지만 스데반의 박해로 헬라파, 돈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더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각각의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요? 그러니까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딱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겨나고 이들이 정말 모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게 바로 이 사울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보니까 10년 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이 사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 훗날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2장 1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한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고 악수 환대를 딱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멋있잖아요. 그래서 선교 파송을 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사울이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 절 보죠. 사도행전 13장 한번 봐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 명이 등장해요? 5명이 등장해요. 이 5명이 등장하는데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바나바. 그런데 사울은 꼴찌지만 이 리더십의 5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딱 받는 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한번 쭉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정말 그렇게 역동적인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 복음 전파가 살아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한번 봐주세요. 13장 2절.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요, 내일 설교까지 포함해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장 2절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는데요, 여러분, 첫째 번과 마지막 꼴찌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저 사람은 성령도 포기한 사람이야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요, 제 1년 선배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성령도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성령도 포기할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제가 정근삼 장로님 유해분교회 이제 그분을 뵀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금호 장로님하고 같이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안도 좀 몰랐어요. 근데 뭐 장로님이 그렇게 또 좋은 고등학교 나왔는지 몰랐네요. 여튼 뭐 그거가 제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류해분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도저히 대학 다닐 때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런데 지금 목회자가 돼서 너무너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여러분, 13장 2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선교였어요.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또 4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에 이 두 사람을 파송하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두 사람을 파송하신 분도 성령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죠.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선교사를 세우신 분도 성령이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Holy Spirit Driven Church.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어야 가야 할지. 안디옥 교회는 전도가 있었고요, 가르침의 훈련이 있었고요, 또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웠고요, 그러면서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지도자와 함께 어울렀고요, 그들에게는 바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교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평신도, 또 목양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 교회에 이 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바른 가르침. 이게 교회의 정말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또 구제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땅끝까지 선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담임했던 교회를 이름을 바꾸려고 안디옥 교회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서 바꾸지 못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그 안디옥 교회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며,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이론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며,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사 누가가 배출됐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안디옥 교회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것처럼 하트포트 제1교회가 정말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 인재 중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자들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